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귀신,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 그 뒤에 계속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조금은 그 생소하기도 하고 좀 충격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말씀인데요. 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상급을 받고 무엇을 가지고 심판을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행한 것들, 우리가 살아온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든지 상급을 받든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로 심판을 받고 또 말로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말로 의롭다함도 받고 말로 정죄함도 받는다. 말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위축될까요? 말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나쁜 말도 많이 할 텐데 말이죠.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정죄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과 행동은 그 의미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로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에는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 말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마음과 말과 행동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마음과 말과 행동, 이것을 이제 삼각형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고 행동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말은 달리하고 행동이 다르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거짓말로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 가지 다 함께 보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 됐고요. 또 바알세불의 왕이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라고 하면서 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바알세불에 대한 논쟁을 벌였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선한 행위를 보고도 의로운 행위를 보고도 그것을 자꾸만 정죄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까지 하게 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 똑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 자가 이 행동이 악하게 나오고 말이 악하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에 말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만 가지고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말이 행동이고 말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가볍게, 그리고 자주 하는 것이 말입니다. 행동은 그렇게 쉽게 자주 바꾸거나 악하게 나타나질 않죠. 오히려 입의 말이 더욱더 자주 그리고 나쁘게 악하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총이나 칼로 사람을 해하거나 그리고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그런 그 모습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싸울 때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 총과 칼 이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죠. 이 말은 남들에게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몸의 병까지도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히랍의 철학자, 그리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그림인데요. 우리 수학을 배울 때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고 그리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바로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철학자인데 이분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기보다는 차라리 함부로 돌을 던지는 것이 낫다. 말하는 것보다는 돌을 던지는 것을 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돌을 던져서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게 낫지 말로서 상처를 주는 것은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겠죠. 왜 차라리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게 낫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음에 있는 악을 입으로 표현하는 말이 사람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네,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은 신학적인 의미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가지고 그 깊이 말씀하신 것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좀 찾아볼까 합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행동으로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대로 말로 툭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식을 가지고 약간 의도적으로 거짓을 행하든지 바꿔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언어로 표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4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말하는 것은 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득한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초과한다, 넘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잔에다가 물을 붓을 때 초과가 되면은 물이 넘쳐나듯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그 가득한 것들은 감춰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추거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게 노력을 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입의 말이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거짓말로 감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넘쳐나는 것을,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잠깐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의 말과는 다르게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단어는 바꾸어 말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 마음에 가득한 것은 넘쳐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가 무척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무슨 행동과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건 분명히 어렵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기도이고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은 아마 금식과 구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제일 많이 하고 말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많이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악으로 늘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것을 감추고 잠깐 가면을 쓰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도 악한 모습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조금 마음이 좀 무거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이제 교회의 분쟁 사진입니다. 교회 분쟁은 뭐 우리들이 많이 주변에서 접하죠. 또 우리가 다
다녔던 교회에서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금 계실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까만 옷을 입은 사람은 용역들입니다. 한쪽에서 용역을 불러서, 그러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끄집어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의 말을 합니다. 사랑의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사랑합니다 말도 하고요. 또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신앙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도 교회의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면합니다. 다 세상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더 악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말이 악하고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언제 품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언제 생각하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에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하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도적으로 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더 중요한 것은 말과 행동보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생활을 할 때 예수님 생각 조금 더 많이 하시죠.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많이 하고 사시죠? 오늘 조금 더 많이 하세요. 예수님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내 마음에 담을수록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내가 더 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오늘 하루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말과 마음과 행동이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